습니까? 주 안에서? 예. 샬롬. 어, 여기는 사람이 적어서 관계가 농도가 짙겠어요. 예, 계속 같은 사람과 집중해야 되니까 한 이제 10명만 넘어서도 관계 라인이 많아지거든요. 그 관계 라인 그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둘이 왔다 갔다 하죠. 애 놓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 라인이 세 군데가 생기죠. 원래는 이게 두 개였는데 세 개, 여섯 개가 생기죠. 그죠? 한 명 만났는데 이게 복잡해져요. 애 놓으면 남편이 소외가 돼요. 외로워져. 이렇게 애 낳기 전에는 둘 관계잖아요, 그죠? 쌍방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 셋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셋이 모이면 원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셋 관계가 되잖아요. 둘이 좋았어. 한 분이 꼈어요. 그럼 둘 쌍방관계, 이쪽으로 또 쌍방관계 여섯 라인이 생기죠. 복잡해져요. 한 명 꼈는데 관계 라인이 여섯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 명 왕따 시켜요. 바보 만들어요. 그리고 둘이 흉봐. 근데 그게 다 들리죠. 느껴지죠. 그러면서 한 명도 생겼는데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섯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관계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싸워도 뭐 어디 딴 데 눈 돌릴 데가 없었는데 애 생기고 나면 아내는 그게 아들이다 그러면 남편 대신 그 아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마치 그런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 한 5명만 돼도 관계 라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한 명, 4명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해져. 그 관계 라인 곱하는 그 도식이 있는데 뭐 n-1 곱하기 2인가 뭐 있어요. 계산하는 게 적으면 그래도 농도가 짙죠. 근데 50명만 돼도 사실 뭐 소문난 집에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 큰 교회로 갈수록 외로워요. 굉장히 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굉장히 관계가 풍성할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내가 한두 사람 정말 그 가슴 친구, 정말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 우리 사회과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게 생깁니다. 군중 속의 고독 준비가 되고 있죠. 제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강의를 오늘 첫 시작할 텐데,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제가 3번에 걸쳐서 저한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스라엘을 전해서, 한때는 뭐 이스라엘 또 찌르면 이스라엘밖에 안 나와. 한때는 또 이렇게 쿡 찌르니까 국가만 나왔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스라엘은 일단은 우리가 급하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즌마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대한민국 이거 탄핵, 또 이 위기, 이 좌파, 공산화 위기, 전쟁, 뭐 하여튼 그러면서 몇 년을 또 달려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은 없죠. 제 마음속에 잊어버린 건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기초에 깔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은 없잖아요, 그죠? 진정한 크리스찬 치고. 또 예수님의 사랑, 내가 아무리 막 시장에서 일하고 뭐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뭐 또 어떤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 기저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에 깔려 있고, 또 그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시고, 또 우리의 말씀이 오늘 큐티 안 해도, 일주일 내내 큐티 안 해도 이 성령을 통해서, 큐티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말씀 안 읽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중심의 말씀이 떠나진 않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기초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그 기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드라이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근본 본질이 그 기초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 하다 보면 불안해. 말씀이 없어진 것 같아. 성령이 떠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아. 우리 잘 속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할 때 우리 엄마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손으로 가렸다 해서 엄마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아이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근데 딱 하면 웃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것, 예, 그 잃을 수 없는 것,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초를 놓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안 보이면 떠난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엄청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뭐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기초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초가 쉽게 뿌리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인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못 가고 또 뭐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뭐 이스라엘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예. 아무리 내가 국가 기도 운동을 하고 또 뭐 북한을 위해서만 맨날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치 말씀의 중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심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는 그런 주제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그 가스펠 스쿨, 킹덤 가스펠 스쿨에서 다른 스쿨에서 없는 이스라엘 맨데이트라는 주제를 넣는가? 기존 교회에서 한다면, 기존 교회에서 어떤 뭐 선교든 어떤 뭐 그 스쿨을 연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한 번이라도 넣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목사님 계시니까 킹덤하우스 오기 전에 혹시 어디에서 하는 세미나나 어디에서 하는 스쿨 프로그램에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3번 이상 넣는 거 봤습니까? 없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과도 같은 주제예요. 이스라엘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심지어는 우린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도 다루지 않아요? 근데 어떤 책에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을 알긴 알아. 근데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를 거의 다 몰라요. 예. 그럼 뭐 예루살렘이 중요해? 이런 생각으로 거의 살아요. 예. 근데 성경에 예루살렘이 몇 번 나올까요? 예루살렘의 애칭이 뭐예요? 아세요? 찌온. 예. 히브리어 발음으로 찌온. 제 딸이 찌온입니다. 이름이. 제가 아들 넷의 딸 하나인데 성공했어요, 제가. 예. 전 딸이 있어서 성공했어요. 그건 둘 놓고도 성공했지만 잘나서 영광이야 사랑이를 딱 아들 딸 구별 않고 잘 나와서 저는 엄청 구별합니다. 딸 넣으려고 엄청 했었어요. 예. 셋째가 아들이어서 엄청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밸런스를 모르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제가. 비난까지는 아니고 섭섭해. 하나님 어떻게 밸런스를 모르지? 내가 아들 둘이 있는 거 모르시나? 이제 딸 줄 때가 됐는데 근데 넷째가 딸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을 찌온이라고 딱 지었어요. 예루살렘의 애칭이 찌온이에요. 시온. 그 시온 예루살렘이 8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찌온의 실제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린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듣나요?
예수님 중요하니까 예수님. 복음. 또 뭐, 예. 예. 무슨 설교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라. 아, 다 중요한 주제.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365일 매일매일 주제를 바꿔도 정말 이 주제가 다 핵심적인 주제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이 간과했던 주제가 뭐냐?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 또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에도 여러 주제가 붙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도 잘 못 듣고 산다 이거죠. 예.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번 그 영상 하나 준비가 됐으면, 그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티크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망이란 뜻인데, 여기 가사가 안 뜨길래 제가 가사는 조금 불러드릴게요. 예. 어차피 히브리어로 나오니까. 오랜 세월 속에서 유대인의 영혼은 갈망하리. 문방 끝에서 모두의 시선이 시온을 향하리. 2000년 동안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은 잃지 않으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리.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으로 가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리.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으로 가리. 감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 좀 이 노래를 부르면 약간 가슴이 좀 찌릿한 게 있죠. 처음 듣는데 혹시 찌릿한 분?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아. 재작년에 저하고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았나? 이거 못 들어봤어요? 네, 아니 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처음 들었죠? 가슴에 뭐가 와닿는 거 없어? 그리운 느낌, 리듬에서 역시 이게 예배자고 음악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음악에서 느끼는. 또 우리 애국가 부르면 또 뭉클한 게 있고, 또 아리랑 부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몇만하면 그죠? 아리랑의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가슴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티크바, 저기 하티크바가 이제 그 더 호프라는 뜻인데, 소망, 예, 그 소망. 저도 2000년 동안 우리의 영혼들이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게 있었다. 시온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서 사는 거, 그 땅에. 근데 그 땅에
쫓겨난 지가 2000년이잖아요. 그죠? 그 땅에 쫓겨나서 떠돈 지가 2000년이에요. 근데 계속 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반도의 식민지로 상태에서 그것도 일제 36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이죠. 근데 또 그 한평생 사는 사람들은 36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근데 2000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뿌리 뽑히지는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내쫓고, 야, 너 이제 만주 벌판으로 가. 다 내쫓고, 야, 너희들 소련에 가서 살든지, 뭐 중국에 가서 살든지, 뭐 베트남 가든지 다 떠나. 보트피플로 막 떠나 보내고 막. 안 떠나면 다 죽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떠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라니까요. 쫓겨났어요, 그냥. 예. 뿌리채 뽑혔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을 그냥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 땅에 살았죠. 그죠? 농사 짓고. 그런데 뭐 이제 쌀 수탈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상처가 있고, 그죠? 또 뭐 위안부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처가 있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웠더니 또 한국 사람만 막 밟히고 막 감옥에 쳐놓고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뭐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한 거 있겠죠, 그죠?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을 때 2등 시민으로서 1등 시민 일본인들에게 밟히는 어떤 서러움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기간, 그 다음에 특별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추방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땅에서 추방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저게 만주나 러시아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피신하거나 그렇지만 이 원주민들이 뿌리 뽑힌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 참혹한 상황이에요. 예. 그도 기간이 2000년이 넘어서 버렸어요. 예. 2000년이면 세대가 몇 번 바뀌는 100년을 기준으로도 한 20세대가 지났단 말이죠. 잊어버릴 만도 하죠, 사실은. 우리 마음 변환 시대인데 2000년 전으로 가면 마음 변한 사람들이 만을 세우자, 변환을 세우자 뭐 이런 운동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위대한 만을 세우자, 위대한 가야국을 세우자, 막 금강가야 운동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조상을 한 10대만 올라가도 어디 조상인지도 몰라.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그죠? 저도 성씨가 오신데 중국 성이거든요. 중국 사람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유대인에게 하사한 성이 오씨예요. 저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경배하라. 아, 이거 촬영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네, 다. 아, 녹음돼요? 조심해야 되겠네. 농담입니다. 유대인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도 사람이고. 그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여기 이제 킹덤 가스펠 스쿨에서 이스라엘을 저만 3번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제가 이제 2개 더 있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엔타임, 또 이스라엘과 뭐더라? 9장 다윗의 장막인가요? 아, 예. 이스라엘과 다윗의 장막. 굉장히 이스라엘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면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봤던 거, 또 해석이 안 됐던 거, 특히 하나님 나라. 제일 시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끝을 못 그렸어요. 신학이. 우리 이제 여기 신학하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김민환 목사님도 신학하셨죠. 제가 왜 자꾸 목사로 알고 있지? 그래서 폰에서 이름 바꿨는데 목사라고. 김민환 목사라고.
왜 아직도 전도사지? 그러면서 예언적인가 봐요. 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냥 안수 받으세요. 그냥 예. 김재현 목사님한테 필요하면 저도 할게요. 같이 증인으로 500만 원 가져오세요. 원래 좀 날림으로 안수하는 데가 돈을 요구해요. 유대인들이 돈을 밝힌다는데 내가 유대 피가 흐르나? 유대인들이 진짜 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요셉 슐람 그분이 오셔서 막 세미나를 한번 성경을 푸는데 이 성경에 얼마나 돈 얘기를 많이 하는지 막 그걸 증거를 막 대는데 바울이 엄청나게 돈 얘기 많이 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봐라 성경에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해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도 그런 목사였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마치 목사가 돈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좀 저급하게 보일까봐 또 시험에 들까봐 11조 얘기하거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괜히 이미지 배릴 것 같은 그러니까 돈을 어떤 면에서 조금 우리는 이렇게 감추고 돈이란 주제 또 막 돈을 막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면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처럼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좀 위선적이 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좀 바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 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지만 또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고 또 돈으로 헌금하잖아요, 그죠? 예. 성물 헌금하고 헌금한 그 돈으로 선교하고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그 자체는 좀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예,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인들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 배울 게 필요한 거죠. 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율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성경을 읽지도 않는 세속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예. 뭐 한 80% 정도는 거의 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보험사 직원인 세속 세큘러 유대인이라는데 유대인에게 제가 정말 이 짧은 영어 실력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 성경 읽어라 막 그랬어요.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우리가 감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우러러보는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줄줄 외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외우는 분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너무 기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들한테는 우리가 뭐 성경 읽어라 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아는 척 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그들이 모르는 계시 그들이 가려진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건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세큘러 유대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말하자면 우리 그런 거 심청전 막 고어로 읽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렇게. 예. 왜냐하면 세큘러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모른 채 영어만 아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영어도 못한 채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러시아어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다양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이디오피아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배워야 되고 그냥 우리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면서 히브리어는 안 배우면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어쩌면 우리 히브리어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 더 많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양하다. 그러니까 괜히 기죽지 마라.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좀 조심하고 그들에게 예수만 전하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성인식 할 때 다 외우니까, 몇만한 애들이 그냥 줄줄줄 외우니까. 혹시 회당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들어가 보잖아. 저도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신학교 학장이 그 샤밧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처음으로 유대인 가정 안에, 정통파 유대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샤밧을 한번 지켜봤어요. 와, 그냥 막 잔치집 분위기더라고. 막 아이들도 많고 막. 예. 그러니까 가족이 다 모이면, 우리는 뭐 가족이 다 모이면 4명, 뭐 부모님 모시고 살면 6명 이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출가한 딸, 아들 뭐 다 오고 막 하니까 한 30명 정도? 또 뭐 이렇게 가까운 또 말하자면 친구도 오고 뭐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샤밧에 보니까 그냥 메인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한 10명. 애들은 또 옆방에서 또 따로 먹고 이제 막 이러니까 한 샤밧이 잔치더라고요. 한 우리 뭐 명절 때 뭐 한번 모이는 것처럼 그걸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학장이라서 그 신학교를 가봤는데 학생들이 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몇 명 정도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요. 눈을 안 떼, 눈을.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중얼거리고 연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진짜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 10시간, 12시간 공부하잖아요. 제가 총신 시험 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 기간이 40일 남았는데 IBF 간사하다가 딱 이제 사임을 결정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총신이나 뭐 장신 이런 데가 막 입시 학원이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있고 입시 학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막 4대1, 5대1 이렇게 이래요. 40일 딱 남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퀴즈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하려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왕들 이름 다 아나요? 뭐 이렇게 말한 왕 이름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장소 이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시험은 시험이야. 나의 신앙과 시험은 따로 놀더라. 난 신앙은 좋은데 성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집도 막 수천 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하루 10시간, 12시간 공부를 했죠. 또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막 논술도 봐야 되고 철학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를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반짝 막 시험 기간에 열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1년 내내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랍비들은 몇십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드라시 연구하고 또 뭐 우리가 탈무드. 저는 탈무드가 한 권인 줄 알았어요. 우리 탈무드. 탈무드 아시죠? 조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좀 탈무드 한 권씩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랍비의 지혜 뭐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고 우리 이소부와 읽듯이. 예. 탈무드가 책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요. 예. 이렇게 두꺼운 책이 수십 권이에요. 그들이 공부하는 탈무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췌한 유명한 그 일화들을 편집해서 낸 게 서점에 나오는 그 탈무드더라고. 이거 말하자면 대형 백과사전처럼 성경과 연결해서 뭔가 그 이야기들 만들어내고 지혜가 담겨 있고, 그렇게 한 책이 쫙 여기서 수십 권의 책이. 예. 그게 탈무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끼는 책들이. 예. 그래도 전쟁 나거나 피신 갈 때는 탈무드 다 지고 가다 보면 잡히겠죠. 그죠? 그 탈무드는 다 버리고 뭐만 가져가요? 토라. 두루마리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방에 놓고 들고 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갑오가 이제 토라가 이제 이만한 토라 있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빌로드 천으로 쌓여 있어요. 그거를 요런 데 딱 놓아야 돼. 이런 데다가. 여기 이제 홈을 파가지고 탁 놓고 그걸로 읽고, 이게 가격이 몇만한 거는 3,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벤츠 값이. 우리나라 우리 카니발 가격이에요. 한 4,500만 원, 4,800만 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참고 서적은 다 버리고 불타든 어쨌든 다 버리고 뭐 들고 튀냐면 이걸 딱 들고 안고 튀는 거예요. 예, 이걸 안고 품에 안고. 왜 5천만 원짜리?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가방에 하나 딱 놓고 튀면 되는데 그들은 그걸 잡고 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제일 비싸기도 하거니와 가장 소중하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지켜온 민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모든 절기가 1년에 한 번 돌아오죠. 근데 이제 초막절 끝에 8일째 세미니 에체렛이라는 그 아주 축제의 절기 다음 날에 오는 게 뭐냐면 토라의 완성을 기념하는 신카토라라는 날이 있어요. 한 날이. 그러니까 초막절 다 끝나고 한 날 딱 붙이는 그 날인데 신카토라가 뭐냐면 토라를 기뻐하다는. 그 무거운 토라를 들고 그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몇 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이들이 막 우리는 강강술래 하듯이 와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계속 하루 종일 춤춰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제가 이제 초막절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많아가지고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말씀이 저렇게 좋냐? 그래서 나도 말씀을 엄청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막 그들에게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한동안 그거 보고 와서 몇 번은 말씀에 뽀뽀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처럼 감동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걸 몇 시간을 하는데 우리 그래 본 적 없죠. 성령 춤은 많이 봤죠. 말씀 춤 춰봤어요? 김민환 전도사님, 예, 예비 목사님 한번 하세요. 이제. 말씀을 들고 창세기부터 그들은 신약 안 줬잖아. 아직 못 받았잖아 신약을. 꼴랑 구약만 받고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도 알고 계시록까지 받았는데 우리는 2배로 춤춰야죠. 그죠? 2배로. 정말 말씀 주신 하나님께 정말 좋은 책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너무너무 좋은 책을 줬는데, 막 이거를 막 큐티 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 예? 이거 막. 또 어떤 사람, 말씀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두껍게 쓰셨냐? 두껍게 쓰셨냐? 이런 기분이 드는 청소년들이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왜 이렇게 두껍게 쓰셨나? 좀 간략하게 하면 안 되나?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불편하게 두루마리로 말아놓고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예. 제가 처음에 그 토라 가격을 듣고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이 성경에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네. 로봇 태권브이가 얼마나 좋으면 그 뭐 피규어인가 그거를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로봇 태권브이 만들어서 나이는 40이나 돼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태권브이가 뭐라고 그거를 또 막 100만 원짜리 사고 막 그 사람마다 그 기호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잖아요. 말씀에 몇 천만 원을 드린다는 거는 괜찮은 그 애호죠. 예.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는 뭐 개 키우고 막 고양이 막 좋아하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좋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편협된 내가 싫다고 해서 그들이 싫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을 수 있구나. 그 사람의 기호가 다 다르니까. 난 뭘 그렇게 좋아할까? 여러분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말씀으로 춤출 수 있어요? 강아지 잡고 1시간 동안 춤출 수 있는 사람. 강아지, 예쁜 강아지. 고양이 데리고 막 1시간씩 춤출 수 있는 사람. 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2시간 동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춤출 수 있는 사람. 취미 생활이 없는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스쿨에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주님 사랑해서 오셨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 교훈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알면 풍성해집니다. 진짜로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역사를 보는 시각도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또 엔타임, 마지막 때가 열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현 목사님하고 우리 24시간 기도의 집을 기도 운동을 펼쳐 나가는 중에 한 주제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뭐냐? 아이압의 세 개의 기둥 중에 한 가지.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뭐냐? 신부의 패러다임, 신부 친밀감, 이건 알겠고, 엔타임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뭐지? 맨데이트가 도대체 맨데이트를 찾아보면 뭐 통치 명령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통치 명령, 이게 뭐야 도대체?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전달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엔타임도 열린다. 그 어디서 그 이스라엘을 알게 되냐? 한국에 킵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킵이 연락을 해서, 이제 김재현 목사님 연락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킵이는 이스라엘을 알리는 곳이니까 자발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알려달라는 목사들이 몇 명, 그때 한 4명인가 5명 있으니까 이제 강사를 아주 중진급으로 파송을 했죠. 실장님인가 어떤 분을 딱 파송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들이니까 원래 5주 과정인데 3주 과정으로 한 번에 2과씩. 그 마지막에는 키비를 방문해가지고 책을 막 얻어왔어요. 또 목사들이 또 그렇게 방문하니까 이분들은 이스라엘 알리는 게 또 목적이니까 그 송만석 장로님이 여기 있는 책을 마음껏 가져가라 이랬어요. 사지도 말고.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한 10대권 가져오려다가 양심상 한 6, 7권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어렴풋 열렸죠. 근데 이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가깝게 알게 된 분을 통해서 나팔절날 이스라엘, 이제 가을에 나팔절에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같이 가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때 총신대학원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여름이었어요.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바람에 휴학을 하고 3년 동안 제가 총신에 복학을 못하고 이스라엘에 빠져가지고, 저희 말하자면 매년 이제 초막절날 이제 올라가니까, 나팔절 초막절에 가니까, 그때는 혼자 안 가고 막 가족들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 막 올라가고 하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소위 빠져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원래 2년이면 제적을 당하거든요. 2년 휴학이면. 그래서 나 제적 당한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 되는 게 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3년 지났는데 이제 이제 제적 당하고 뭐 하지? 이러고 이제 집에 있는데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복학 안 하냐고. 제적 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학칙이 바뀌어서 3년 동안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칙이 바뀌어서 지금 복학하면 할 수 있고, 지금 복학 안 하면 제적당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돈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 학기를 논문 썼는데, 논문도 뭘 썼겠어요? 시온 예루살렘 중심성 연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논문 받고 싶은 분 있어요, 저희 집에?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때 막 돌리다가 막 자랑스럽게, 이거 난 누가 쓴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막 돌리다가, 이건 누가 읽겠어?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빠져서 제가 이제 지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제가 갔다 오니까 그때 또 여기에서 또 스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4시 기도의 집 중보, 예배 중보 학교가 있어가지고 FIS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한 번 갔다 와서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근데
어쨌거나 확 빠지니까 이게 이제 계시가 열리고, 제가 한 번 갔는데 제대로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열흘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휴학하고 가는 김에 제대로 받아오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표를 안 끊고 갔어요. 그냥 오픈 티켓으로 가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겠다 했더니 한 43일 만에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43일 동안 다운로드, 그 현장에서, 그리고 24시 기도의 집을 주로 돌았기 때문에 계속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예배 가운데 계시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주님과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다 그냥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 엔타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고 나면 뭐냐면 하나님 킹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생 선교로 헌신했을 때 캠퍼스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대학생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속에 하나님 나라. 캠퍼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사회 모든 영역에 뻗어가고 전 세계로 그 나라가 퍼져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게 선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지 선교, 캠퍼스에서 우리 앞으로 똑똑하고 이 지도자가 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서 전 영역에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간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냐면 캠퍼스라는 그 중심에 서서 나는 세계로 안 가면서 이렇게 계속 파송하는 나는 직장에 안 가면서 직장으로 파송하는, 나는 정치 안 하면서 정치인도 길러내고 사업가도 길러내고 직장인도 길러내고 가정주부도 길러내고 사모님도 길러내고 선교사도 길러내고 앉아서 다 해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좋은 전략이죠. 좋은 전략인데 대학생 선교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청소년 사역,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사역. 우리 여기 목사님, 서정권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타켓이 중고등학생들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중고등학생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이 옴팡저를 빼먹잖아요, 그죠? 잘 써먹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써먹고 계세요. 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주일학교 보조교사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하고. 참 착하죠, 그죠? 성가대 서고. 매주 특송 친구들하고 하고. 대학 갔더니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시키더니 제가 공대생인데 직장 못 가게 하고 또 천안지역 개척선교, 개척하게 해가지고 엄청 또 뽑아먹시더래요, 10년 동안. 10개 대학 개척이 됐어요, 천안에. 대학생. 아직도 그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떠난 지가 지금 20년이 돼가지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빼먹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24시 기도해지 막.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거기에 왜 빠져가지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경배하는 걸 끊이지 않고 한다는 건 굉장히 멋있는, 이야, 이런 전략이 다 있었어? 성경에 있네? 다윗의 장면이 그렇네? 미국의 아이압이 실제로 그러네? 매력에 빠져가지고 김재현 목사님하고 그거 같이 미쳐가지고 김 목사님도 사도적 기도의 집을 열고 저는 천안 24시 기도의 집을 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유대인이 됐다니까요. 10시간씩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과 계속 찬양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신부, 그때 신부가 된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죄질 시간이 없어, 죄질 시간이. 죄질 시간이 없어. 밥 먹고 자기 바빠. 계속 그냥 어떻게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죄를 져요. 청정지역이지. 돈의 유혹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그냥. 그래도 그게 오래되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죄질 틈들이 생기더라고요. 마귀는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음란이 찾아오고, 또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24시간 한 2, 3년 해봐야 매너리즘 안 빠지나.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면 제가 다시 포인트로 돌아오면 뭐냐면 킹덤의 완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킹덤의 완성이.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는데도 그 그림을 안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설밖에 없어.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범천년설, 그죠?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그럼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설마다 완전히 그림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천년왕국이 임하여서 지금 거의 이 땅에서 완성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완성을 못 그려.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 나라가 완성이 뭐 도대체 범천년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는 개코를 지금 동성애 때문에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성적인 부분도 다 무너졌고 정치권이 회복될 것 같아요? 경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룰 것 같아요? 온전히? 그런데 제가 배운 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비전을 대학생 때는 받고 막 전 영역으로 갔는데 전 영역으로 간 사람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져서 폐잔병이 돼 있어. 그리고 고립이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자기 살아남기 바빠. 연합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8대 영역 다 가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수십 년 했으면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예. 두 진영으로 나눠진다는 걸 봐야 돼. 예.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예. 동성애자들은 더 동성애를 퍼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반대 진영에서 또 그걸 막아서는 이 싸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 진영으로 싸우다가 그 진영을 다 정복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다른 한 나라를 세워놓으셨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합쳐질 수 없잖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진영의 나라가 아예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이스라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영향력 이 전선에서 싸워서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문화의 영역,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비즈니스 영역 계속 싸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장악할 것 같지가 않아. 어떤 소기의 성과는 있지만 그렇게 전개가 되질 않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100년, 200년, 300명 우리는 뭐 100년, 200년 산 건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전선을 펴가지고 그동안 캠퍼스 사역을 50년을 했고 또 교회 사역을 한국에서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은 거의 70% 넘어서서 80%, 90% 이렇게 좀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냈는데 그럼 교회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지금 줄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뒤로 후퇴한 거네? 그러면 줄더라도 뭔가는 이루어놨어야 되잖아. 근데 도덕적으로도 더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영국 교회는 더 쇠퇴했고 유럽 교회는 더 쇠퇴했고 미국 교회는 뭐예요? 이 기독교 국가라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답하고 실패감과 뭔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에서 몇 사람 구원은 받게 할 수 있겠는데 교회를 끌어모여서 교회 개척 성공은 할 수 있겠는데 아프리카나 선교 나가서 교회가 없던 곳에서 세워서 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킹덤은 언제 완성되고 이루어지냐 이거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님이 오시면 야 됐다 믿는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안 믿는 것들은 후 불어버리고 그냥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알곡과 죽정이 그냥 구분하듯이 그렇게 단편적인 거냐? 그럼 그 나라 운동은 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라왔었고 자라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위기에 처했던, 그죠?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진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에 눈뜨게 되니까 흥분이 되죠. 야, 이 킹덤이 이게 진짜 구체적인 거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몰라서 그랬던 그 킹덤은 영역 싸움. 영역 싸움이었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영역 싸움에. 8대 영역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동성애와 싸우고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 나라가 없는 채 싸우는 거는 독립운동 같아. 그죠?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데 우리가 거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 중심 거점이 있고, 싸울 때는 뭐냐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그 거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가 세웠죠? 하나님 세웠잖아요. 아브라함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택했죠. 뭐 하려고?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려고? 아브라함 개인 한 가문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로 연결돼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열방, 문나라, 열방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1, 2, 3절 그 짧은 구절에 다 비전이 다 있네. 그럼 시작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작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시키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세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교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그냥 220개 국가 중에 하나. 너희들은 뭐 별난 게 있어? 너희들 뭐 예수님 뭐 성경의 민족이긴 하지만 야, 까불지 마. 그러니까 기존 신학에서,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 신학과 신앙인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냥 전도 대상 정도로만 생각해요. 너 별거 없지. 니 예수님 모르지. 그냥 무시하고 야, 전도 받아. 이스라엘 전도하는 건 좋아.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건 우리에게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는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 목사님들 공부를 그렇게 성경을 많이 1000번 읽고 100번 읽고 성경 아무리 연구하고 뭐 칼빈이든 깔뱅이든 칼바르트든 전집을 다 읽고 꿰뚫었다 하더라도, 신학자들 다 꿰뚫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빈털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계시가 안 열리면 바보 되는 거라니까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아는 분들, 이 계시가 하나님부터 열리잖아요. 신학자들이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지혜가 열리고, 지혜 있다는 자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한테는 닫혀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열어준다 그러잖아요. 여기 혹시 박사학위 있는 분 있어요? 신학 박사? THM? 없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 신학자들이 볼 때는 뭐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바르트를 아냐? 몰트만을 아냐? 불트만을 아냐? 그 다 이름이 다 불만이 섞인 이름이에요. 불트만. 예? 똑똑하긴 한데 뭐 입이 툭 튀어나와서 보이잖아. 막 불트만. 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면 돼.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죠. 나라로.
그 열국의 나라들은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나라로. 근데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이야기 아니잖아. 우리 민족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고, 50장까지 끝까지 읽어봐야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죠? 출애굽기 읽어봐야 유대인들의 그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야기, 그리고 다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남의 이야기라고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 조상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혈통적으로는 아니어도. 유석군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는 6단계잖아요. 그들은 벨레게고, 혈통적으로는 그 위로는 맞는데, 에벨에서 만나는데, 조상이 만나는데, 아브라함하고는 우리가 피 한 뽕을 안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그 족보가 맞다면.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김해 김씨 있어요? 김해 김씨? 어디 김씨예요? 예? 안 됐다. 혹시 몰라요, 또 섞였을지. 누가 김해 김씨예요? 유대인이시네. 처음 들어봐요? 예. 이것도 나가면 또 이제 혈통으로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김수로 왕이 조상이죠? 김수로 왕의 아내가 허황우거든요. 허황우. 그 허황우가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어요. 왜 그 시대에 인도의 공주가 한국으로 시집을 왔을까요? 연구 좀 해보세요. 근데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지만, 아유타국은 하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유다, 그 유다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소왕국의 공주가 그 셋째 딸인가 그런데, 누구의 중매, 누구라고 자꾸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누구의 중매를 받아서 가자, 그때는 한국이 아니었죠. 저 동방이 어디 저 끝에 해 뜨는 나라에 왕에게 시집가라니까 가고 싶겠어요? 부모님 떠나서? 안 간다고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 시집 오라 그래도 안 올 텐데, 인도 사람이 한국 요즘 인기가 있어서 오긴 오겠다마는, 그때는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도 없고, 자신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상이니까, 허황우가. 근데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래도 왕족 대 왕족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있죠. 김해 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 허씨는 이 허황우가 자기의 성씨로 2명의 아들인가 3명의 아들에게 자기 성씨를 달라 그래가지고 김해 허씨하고 김해 인천 이신가, 하여튼 인천 무슨 이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특별히 확실한 건 김해 허씨는 같은 시족이에요. 그래서 김해 허씨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동성동본이라. 네, 허씨지만 그런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한번, 옛날 신문 보다 보면 김종필 씨인가 김해 김씨인지, 김종필 씨가 그 인도의 왕국의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행사할 때 인도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온 것이, 제가 기사 검색해서 제가 봤어요. 인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종친회 같이 하는. 그래서 허황우의 옷에 보면 메노라가 그려져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고,
허황과 가지고 온 그 뭔가 그 돌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남아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적인 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고 김수로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혼을 시킨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황우만 유대인이 아니라 김수로 왕도 유대인.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거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유대적 뿌리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그래서 저 청도 지역에 가면 그 비석이 있어요. 이서고국이라고 큰 비석이 있어요. 이서고국. 그걸 해석하면 서쪽 나라죠. 이서. 서쪽으로부터 고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서고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서고국. 청도에서 IC 나가면 그 바위 큰 비석을 새겨놨습니다. 이서고국이라고. 그래서 역사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 뿌리들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면에서 세 발의 피처럼 작은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구인가 어디 가면 전시관도 있어요. 막 전시관도 뭐 있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뭘로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제국들은 망해도, 그죠? 바벨론 신상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메데, 바사, 뭐 그리스, 로마 다 망한다. 다 망해도 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만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땅에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회복의 그 근거를 오늘은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 대고 연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1강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강에는 이스라엘 건국,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강의는 이스라엘과 킹덤의 완성.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킹덤 그 자체고 작아 보이지만 킹덤이 사라지지 않죠. 예.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전 우주를 덮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 우리가 맨날 그 계시록에서 읽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세상 모든 나라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다 내 나라야 이렇게 하시는 건 멋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미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했던 사람이에요? BC 210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4000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거예요. 땅에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거의 끝자락에 지금 엔타임이잖아요.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영화의 끝편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그 흐름을 다 공부할 게 많다니 우리는 지금 4000년을 연구해야 되는데 고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세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유물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 크게 봐서 어떻게 해요?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셨고 또 출애굽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BC 1500년경에 대충 잡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또 한 400년 정도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10세기경에 왕국을 세우죠.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엽니다. 열왕의 시대를 열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가 언제예요? 남북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역시 전도사님이 살아있구만.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8년 역시 공부를 안 해서 대충 그냥 끝자리가 틀렸어요. 네, 비슷했어. 588이나 뭐 586이나 2년 차이니까
예, 거의 망할 시기에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귀한 것이 뭐냐면, 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지만 망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벌써 586년 전에 이스라엘은 주권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 일제 36년도 우리가 생각하면 수치스럽지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 민족적 자긍심이 어떤, 예. 근데 아무리 세속의 제국의 나라가 할지라도 그들을 짓밟힐 때는 토라도 팽개치죠. 막 불태우죠. 그렇게 아끼는 막 토라를 그렇게 하죠. 막 성전도 막 더럽히죠. 막 별 역사가 다 있죠. 그죠? 성전에다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방 제사를 지내고 막 온갖 수치를 다 당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법궤가 있는 나라가. 그러다가 결국은 막 주권도 상실하고 이러다가 AD 73년경에는 로마 섭정 시대에도 그렇게 기생하고 살다가 결국은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예.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죠. 돌 하나 도르에도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이 그 땅에서 막 한 7, 800년 지배하죠. 그다음 오스만 터키가 또 13세기에는 또 지배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좀 최근에 와서 이제 영국,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오스만 터키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잠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역사, 최근래 역사.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스라엘 회복이 왜 진귀하고 귀하냐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꽤 오래 걸렸어. 망한 지가 언제예요? 25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망한 걸로 생각하면 거의 250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 사라질 만도 하죠. 2500년의 역사라면. 더 이상 이거는 그냥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좋은 말이구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250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참, 그래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5년도 못 기다리는데, 그죠? 250년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2500년 동안 죽어있던 나라. 유대인들이 없어진 적은 없어요. 나라로서의 어떤 주권을 상실했던 나라가 언제 세워져요?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주권 국가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었고 이 땅에서 뿌리 뽑히지는 않았는데도 해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그게 간격이 돼가지고 그걸 글로 씁니까? 얼마나 이 주권 상실의 고통을 36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하면 짧지만 사실은 한 인생으로 볼 때 36년은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일평생을 바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한 인생으로 볼 땐 꽤 긴 시간인데, 이스라엘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 8절 9절.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거 2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2500년 지나서 떡 성취하는데 진짜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는 거는 옛날엔 상상할 수 없죠. 야, 이거는 비유다. 그리고 이거는 비약이고 과장이다. 근데 옛날에는 나라를 투표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유엔이 1900 몇 년에 생겼나요? 네, 47년에 생겼나요? 유엔이 생긴 게? 창립이? 유엔이 생기더니 어떤 나라를 생기고 안 생기고를 투표하더니 야, 나라야. 하루의 투표를 통해서 이거 나라를 인정하냐 안 하냐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 현대 시대에는 있네요.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500년 전에 유엔 창설도 이미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4차 산업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AI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장난감 수준이에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AI. 우리가 AI 때문에 떨잖아요. 그죠? 예? 응? AI 시대가 왔다. 뭐 우리 일자리 없다. 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내다보신 거예요. 예. 전쟁의 무기들. 최첨단이라고 막 김정은이가 들고 막 나오는 그 미사일 하나님 보실 때 성냥개비처럼 보여요. 하나님 그거 떨까요? 아이고 저거 터지면 큰일 나는데 저거 인류가 망하는데 우리가 떨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스가랴서에 그 눈이 그 자리에서 썩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광선이 진짜 핵무기가 뭔지 알아? 하면서 진짜 핵무기 맛을 보여줄까?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왔던 그 군대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써서 그 눈이 그냥 썩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핵무기나 그 방사능에 바로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강력해요. 네. 너희들이 핵무기를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정확하고 정말 그 1초도 틀린 바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우연히 적혔겠냐고요. 그러니까 구루하는 즉시 태어나고. 그래서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냐. 너희들 시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부족이 나라를 만약에 크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년은 아이들 출산하고 훈련시키고 군대를 만들고 그죠? 하루 만에 어떻게 나라가 생겨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무리 현대화됐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몇 개 나라에 흩어졌게요? 거의 100개 넘는 나라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로부터 전 유럽과 남미와 북미와 중미와 아시아에 다 흩어져 있는데 나라 세워지기 전에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로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만 했습니다. 결의만. How to 어떻게? 그거는 동네 반상회와 같은 거죠. 방법은 몰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도 대단한 거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결의만 했는데도 50년 안에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역사를 얘기할 텐데 유대 국가 세워지는 역사 그 데오도르 헤르즐이라는 신문 기자예요. 기자가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자극을 받고 사건의 자극을 받고 스위스 바젤로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 시대에 참 그래도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예. 연결이 돼 있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1차 시온주의 대회가 거의 사내들인 공회에 끝나고 난 다음에 2000년 만에 열린 거예요. 그것도 다시 2000년 만에 만지난 변한 사람들이 우리 모여보자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도 대단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1차 시온주의 대회가 열렸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저 노래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티크바. 우리가 2000년 동안 갈망하고 저 시온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그 갈망을 우리가 실현해 보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 각자 자리에서 힘써보자. 그리고 돈도 좀 모아라. 돈도 보내봐. 시온주의 운동을 위해서 어쩌면 계좌도 개설했을 수 있어요. 그죠? 계좌. 공통 계좌. 개설하고 우리 모아보자. 그리고 정보를 나누자. 정보를. 우리가 각 나라에서는 이장 수준으로 영향력이 작지만, 그죠?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무슨 자리를 얼마나 잡았겠어요? 돈 좀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또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 유대인들 좀 있었겠지만, 그들이 살기 위한 정도의 인맥이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은 없죠. 근데 기회가 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기회가 오고,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그런 참혹한 그 결과도 큰 밑받침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영향력을 끼친 유대인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유엔에서 투표 결과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자. 정식으로 나라로 인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한가라는 신학적인 고민을, 그냥 일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은 불필요한 거다. 필요한 게 아니다. 사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지고 저렇게 중동의 문제거리가 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중동 문제를 바라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90% 이상. 저 이스라엘 저거 왜 생겨가지고 저렇게 팔레스타인들 난민 만들고 저거 맨날 욕먹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저거 왜 돌아와가지고 저것들이 저거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 왜냐하면 유엔에 의제 있죠. 의제의 50%인가 70%가 이스라엘 문제예요. 나라는 조그만한데 인구도 0.3%입니다. 전 세계 인구에 70억 인구에 유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서울시 인구밖에 안 돼요. 1,300~1,400만 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그리고 나라도 경상남북도 합쳐둔 것만큼 그 땅이에요. 그들 땅이. 근데 전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큰 나라들도 많고, 유엔의 아젠다, 이슈가 50% 이상이 유대인들 중동 문제예요. 그래서 맨날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고 막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맨날 트럼프가 하면 수도를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을 올린다 그래서 또 난리 나고, 그죠? 막 데모 일어나고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막 총격전 벌어지고. 이거 조그만 나라인데 미국 대통령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해가지고 시끄럽게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진짜 조그만 나라인가?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욕만 먹는 거 왜 저거 생겨가지고 저거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안 태어나면 좋았을 놈이, 이렇게 지금 세상의 시각인데 우리가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우리는 목소리가 적은 수를 할지라도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돼요? 저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네.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정말 낱낱이 되고 있네. 이스라엘 열리고 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서 재미없던 선지서가 엄청나게 재밌어집니다.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세요? 신학할 마음 있어요? 성경 공부할 마음 있죠? 남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된 게 지금 거의 90% 이상,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재림과 관련된 것 빼고는 거의 다 성취됐어요. 완성의 그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과 열방의 돌아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 몇 구절 빼고는 와, 거의 다 성취 다 됐네.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된 거 보고 놀라고 찬양하고, 와 진짜 하나님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역사적인 하나님이네. 그래서 신학이 탈역사적으로 벗어났던 신학이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벗어났던 선지서가 아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선지서로 인정받게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총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선지서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쳐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왜냐하면 이스라엘 갔다 와서 배웠거든. 마지막 학기 때. 막 박사학위 땄다고 막 엄청나게 막 뭐래 후카시 잡고 막 하는데 계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교수님이지만 등을 쳐주고 싶어. 교수님 이스라엘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알죠? 장로교 합동축이 교만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랬다가는 큰일 F학점 받습니다. 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목이 이렇게 자는데 참았어요. 내가 살아남고 나와야 되니까. 교수님 때가 있겠죠. 책을 읽어봐도 계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 연구만 하는 거예요. 예? 구조 연구만 하는 거예요. 병행법 어쩌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작은 학교고 수가 적지만 그냥 100명이 받을 거 혼자서 다 받으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서 갔다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8번, 9번까지 카운트를 세웠지만 10번 넘어서면서도 제가 지금 14번째인지 15번째인지 이스라엘 갔다 온 지가 비행기 값만 해도 저만 갔다 왔겠어요? 가족이 3번 갔어요. 가족이. 한 번은 육로로 갔어요. 육로로. 비행기 값이 싸더라고요. 육로로 가니까 비행기가 싼 거구나. 육로로 가니까 39일 걸렸어요. 가는 동안. 한국에서 출발해서. 아이고 언제 이스라엘 도착하나. 관광도 지겨워. 관광도 보는 것도 지겹고 밥값 계속 나가고 숙식비 계속 나가고. 예. 빨리 그렇게 가니까 알렘비 국경 넘을 때 이스라엘 땅에 그죠? 요르단에서 그 이스라엘 땅 들어가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데가 알렘비 국경이에요. 그 국경 넘는데 얼마나 간격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아마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혹은 또 집중적으로 다루는 설교를 못 들어봤는데 저는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꼭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8절 말씀 읽을 줄 알았죠?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제일 좋아하죠, 그죠? 예.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8절 말씀. 그러나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집중 설교하는 설교자를 본 사람, 하더라도 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그죠? 살짝 이 제자들 봐라. 이거 또 질문하는 꼬라지를 봐라. 다루더라도 뭐냐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봐. 이거 국수주의 여전히 자기네 민족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 아직 안 깨어났다. 요 정도로 얘기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1장 8절은 달달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기도 원하고 성령 받아서 선교는 나가진 않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언하는 이 선교 말씀으로 많이 이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입맛대로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되고 그 계시만 열립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있지만 그 핵심적인 말씀의 배경과 받침이 되는 것이 있어야 이게 붕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더 핵심 말씀이긴 한데 6절 7절 말씀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긍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선입견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민족주의를, 국수주의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예, 국수주의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킹덤, 그죠? 복음주의를 좋아하지? 맞아요. 우리 민족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래야 선교가 되니까.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자, 제가 한번 이스라엘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서 저의 편견이 사라졌어요. 여기 이스라엘 회복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요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전에 땅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죠? 그렇죠. 40일. 10일은 예수님이 좀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고 뜸했던 10일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승천하신 거야. 열흘 동안은, 그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했던 시간이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40일을 땅에 머물면서 주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죠.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구천을 떠돌면서 여자, 제자, 과부지, 아니면 장례난 집 가서 막 일으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거 생각나가지고. 자, 집중한 일이 있죠. 예수님의 집중한 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힌트를 주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누가가 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거는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40일 동안 세미나를 여셨어. 한 가지 주제의 세미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킹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하셨어요. 매일 하셨는지 일주일에 2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미나 강사는 누구다? 예수님인데, 이전에 예수님도 대단한 예수님인데, 산상수훈의 예수님도 대단한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조금 달라지셨어. 강사가 벽을 뚫고 들어와. 강사 소개가 필요 없어. 호텔비가 안 들어. 그러니까 끝나면 사라지셔. 이런 강사가 오면 우리 김재희 목사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성회하는 사람들이야. 와, 우리 우간다 그 형제들 호텔에 우간다에서 왔다고 우리가 민박 안 합니다. 우간다에서 더 좋은 호텔에 머물죠, 그죠? 김민환 전사님. 기사야, 기사. 그분들은 기사야. 맨날 식당 가, 호텔 가. 그분들은 한 열흘 머물고 있으면 호텔비가 200만 원이에요. 호텔비가. 숙박비가 200~300만 원 들어요. 네. 드시는 것 같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강사가 아니야. 호텔에 머무는 강사. 너무나 깔끔한 강사야. 그리고 등장 자체가 일단은 신비감을 줘. 벽을 뚫고 들어오지. 얘들아. 여러분, 졸겠어요? 제가 강연하니까 졸아.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도. 딱딱하게 하려다가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졸죠. 근데 그런 강사가 오면 졸음이 안 오죠. 예. 도마 나와봐, 너. 야, 손 넣어. 야, 도마가 그대로 꼬꾸라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만한 형제가 그대로 꼬꾸라지죠. 막 은혜가 넘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산전수전 겪었잖아.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장사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 예수님, 또 3년 동안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게 완전히 수준이 달라졌네. 이거 완전히 수준이 달라졌네. 그럼 옛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이스라엘 나라 이게 통치가 회복된다고 막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때도 기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바로가 겁 안 나고 로마 왕이 겁나겠어요? 빌라도가 겁나겠어요? 그런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장난 아니지. 그런 불사조 같은 어떤 한 존재가 있다면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예? 제가 한 2m 공중부양에도 여러분들이 엎드릴 텐데 갑자기 싹 오르더니 막 이렇게 밑에 분명히 뭐가 없는데 없는데 내가 공중부양하면 무릎 안 꿇겠어? 안 꿇어. 응? 정명석이 가면 벽을 탄다는데 막 접착제를 붙였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여대생들이 막 연고대 여대생들이 막 따르잖아요. 걔네들이 뭔가는 조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작두 타듯이 하는 짓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인도나 이런데 그 구루들이 모여가지고 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자기네 자랑한대요. 경연대회 하듯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인대요. 그래서 누가 몇 미터 뜨냐 이걸로 지금 기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마귀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점쟁이도 뭘 맞추잖아요. 그죠? 점쟁이도 뭘 맞춥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보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도 그들에게 신기가 있어요. 신기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이 길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통 몸으로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4일 가르친 것도 4시간 가르치고 싹 간 게 아니라 40일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을 다 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 훑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스라엘 얘기 전문적으로 안 풀었겠어요? 풀었겠어요? 안 풀었겠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열방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이스라엘인데 기초부터 예수님은 쫙 훑었단 말이에요. 세미나 강사로. 그 부활체로 1시간만 강의해도 제가 40일을 혼자서 강의한 것보다 더 농도 있고 귀에 들어가게끔. 이런 젊은이들도 안 좋을걸요? 예. 제자들은 3년 동안 교육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겪었어요.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이미 목격한 상태에서 부활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어떤 신학자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제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게 있어요. 여전히 베드로를 어부로 생각해요. 아직 교육 안 받았다 생각해요. 여전히 이 꼴통 유대 보수 그런 정통파 유대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 머리 안 깨져.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41일 예수님이 특강을 하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부활체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별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12명을 뽑았어요. 한 명은 죽었지만. 그럼 예수님의 세미나가 실패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 한 번의 질문에 티켓이 있는데 엉겹결에 어떤 사람이 대충 질문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고 딱 보니까 제가 볼 때 질문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교육을 받았어. 야, 예수님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는 물어야 되는데 이상한 질문으로 우리가 틱 날릴 수는 없잖아.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 이렇게 단순한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질문, 가장 엑기스의 질문, 최고로 뭐예요? 중요한 질문, 이거 하나만큼은 좀 주님께 물어보자는 공동으로 모든 걸 취합해서 하나의 질문을 합의된 질문을 하나 뽑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받아들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받은 계시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 베드로가 엉겹결에 엉뚱한 질문 던진 게 아니라 이들이 제자들이 다 합의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그러니까 공동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굉장히 말하자면 함축된 질문이고 모두가 합의된 질문이고, 그럼 만약에 이 질문이 정말 엉터리 같고 국수주의고 문제가 되는 질문이라면 예수님 교육은 실패한 거죠. 교사의 책임이 큽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지금 교육의 효과가 부활체로 가르쳤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자신 있어요. 뭐 예수님도 부활체로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내가 세미나 4일 진행해가지고 4시간씩 4일 진행해가지고 별 효과 안 나는 거는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뭐 예수님 부활체로 40일 동안 했는데 제자들이 이 모양이고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 국수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제대로 된 제자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위안을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위안 삼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해석은 존 스토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존 스토트의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들이 범한 실수는 그들이 그 나라의 본질과 그 나라와 성령 간의 관계를 모두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낙담시켰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해요. 낙담은 무슨 낙담? 예수님이 어디 낙담했어요? 이 질문에 주님이 심히 실망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추측이에요. 존 스토트는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존경받는 분이고 제가 있던 단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처럼 인식이 결핍되어 있단 말인가. 또 칼빈은 더하죠.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이 주석하듯이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말을 하지 말았어요. 입을 닥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주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칼빈을 깝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 주석이 가장 지금 성경 다음으로 존경받는 건데 제가 칼빈을 감히 깝니다. 아이 즐거워라. 칼빈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칼빈도 지금 천국 가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주석을 이렇게 달았을까. 오바룩이 더 맞네. 여러분 더 맞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칼빈이 다 맞아요? 칼빈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다 맞습니까? 틀려요. 예. 루터는요. 예. 그래서 루터 500주년 막 해가지고 루터 막 그 종교개혁 영화 나왔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살아가는 사람들은 루터의 두 얼굴 해가지고 영화 나왔잖아요. 루터가 얼마나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악담을 쏟아붓고 저주를 퍼부은지.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 실수가 있고 종교개혁가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실수할 정도면 목사님들이나 현대 신학자들은 뭐 10배는 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근데 이게 이 시대의 문제고 이 신학적인 문제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데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 이스라엘 저거 왜 생겨가지고 저거 전 세계 저거 시끄럽게 만들고 저거 눈에 가시 같네 저것들 저거 아이고 저거 아음아디 네자디 말이 맞아 저거 다 지중해 쓸어 넣어버려야 돼 저거 아이고 문제거리는 치우려고 하거든요. 예, 문제거리는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눈동자처럼 여기고 성경에는 700구절 넘게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도와라 이스라엘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자 예수님이 무척이나 낙담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존 스토트는 얘기하고 칼빈은 그 단어 하나하나 뭐 문법 뭐 다 잘못했다 이거 그 질문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못마땅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질문이 잘못됐다면 예수님 꾸짖어야죠. 그게 가르치는 거죠. 야, 내가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놈들아, 열방을 봐야지, 열방을, 성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8절에는 그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성교, 열방을 보게 하셨어요. 땅끝까지 보게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뭐냐면 긍정하신 거예요. 그럼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은 이 질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걸 잡아내야지. 신학자들이 이거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제자들 무시하기에 급급해요. 이 신학자들은 자기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제자들은요, 신학자들의 머리하고는 좀 달라. 행동하는 제자들이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행동파들을 싫어해. 서정권 목사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왜 저러지? 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지? 왜 코로나 시기에 자꾸 집회를 열지? 저 뒤에 계신 분까지 같이 인천에서 왜 코로나 시기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행동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으니까 언젠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예. 너희가 그 때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교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의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기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이라는 것이 그 기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성교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 비슷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한 가지만 보지 마라. 이 성경만 바르게 해석해도 이스라엘 회복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709절은 다 찾아볼 새가 없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스라엘 건국을 다루면서 말씀과 역사를 같이 대입하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건국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인가를 저는 증언하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믿어지시면 받아들이고, 안 믿어지면 계속 기다리고 한 번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